자, 오늘은 레위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 절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단들이 찾아와서 이 절기에 관해서 논쟁을 벌여도 이제 잘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살펴본 대로 우리 이스라엘 절기는요, 결국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를 이 율법의 중심에 두심으로써 그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는 이제 24장은요, 이제 레위 지파가 이제 어떠한 임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는요, 총 3부로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자, 레위기는 이 레위 지파를 위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위한 교훈의 이야기인데, 일부 곧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러니까 5가지 제사, 이 5가지의 제사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20장까지는 일반 사회 도덕법에 대해서 규정해 주셨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는요, 제사장들이 재판도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이런 일반 사회 도덕법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이 제사장의 임무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제사에 대한 상세의 규례를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제사장들이 집례해야 하는 이제 그 절기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고, 자, 오늘부터는 이제 제사장들의 주 업무인 이 성소 회막을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엔요, 회막 안에서 해야 하는 이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만 기억을 다시 살리셔서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막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지성소 휘장으로 막혀 있어서 그 휘장 안쪽에가 바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법궤와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바깥쪽에는요, 이거는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성소라고 부릅니다. 자, 이 성소에는요, 3가지 성전 기물이 있었습니다. 먼저 딱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전면에는 하나님께 향을 올리는 분향단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좌측에는 성소를 밝히는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하나님께 떡을 올려드리는 이 진설병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성소에는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요, 이 3가지 기물들을 늘 관리해야 했습니다. 매일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고요, 등잔대와 진설병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주 업무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자, 보면은 자, 이 3가지 기물 중에 왼쪽에 있는 성전 좌측에 있는 등잔대에 관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등잔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요. 우리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자, 보시면 이 대제사장 아론이죠. 아론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여기 등잔대의 등잔불을 꺼트리지 않고 그것이 항상 켜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자, 이 등잔대는 뭐냐면요, 자, 옛날 호롱불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잔에다가요, 거기다 감람류 기름을 담아놓고 거기에 심지를 꽂아서 불을 밝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소 안에는요, 이 등잔대의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
잠시라도 꺼져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켜져 있습니다.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항상 이 등잔대 불을요, 항상 주위에서 보아서 자, 심지를 관리하고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불이 항상 켜져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규례냐라고 말하면요,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등잔대의 불을 항상 밝히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은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성소에는요, 이렇게 등잔대가 있습니다. 근데 등잔대의 모형은 우리가 지난 시간 전에 살펴봤듯이 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운데 이렇게 줄기가 있어요. 줄기가 있고, 그리고 좌우에 이렇게 3개씩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등잔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개의 등잔불로 된 등잔대가 어떤 나무 모양을 하고 있느냐? 어떤 나무 모양이냐? 바로 살구나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4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등잔대의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자, 이렇게 줄기가 있고요. 옆에 가지로 이렇게 3개씩 해서 6개, 총 7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무슨 꽃 모양을 상기냐면 살구꽃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무슨 나무라는 거예요? 자, 살구나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왜 살구나무냐? 왜 살구나무냐? 자, 하나님께서는 이 등잔대를 살구나무로 해서 우리 가운데 불을 밝히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교훈이냐면요, 민수기 17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많이 하니까 막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사장들, 대제사장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제 각 지파, 12지파잖아요. 그 중에 레위 지파를 사람들이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 각 지파에서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자,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권세를 상징해요. 그래서 각 족속의 족장들의 지팡이를요, 12개를 모아다가 하나님께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12개의 지팡이를 어디다 두냐면, 자, 지성소 안에 그 지팡이를 딱 두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날이 돼 보니까요, 자, 다른 지팡이들은 다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만요, 거기에서 순이 나고 꽃이 폈어요. 심지어 열매까지 나게 됐습니다. 어떤 열매냐면 살구 열매가 맺혀지게 됐어요. 우리 민수기 1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계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지금 아론이 가지고 있던 나무는 이 살구나무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지팡이들은 다 죽은 채로 그대로 있었는데, 나무 지팡이는 죽은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죽은 채로 있었는데,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품, 곧 지성소 안에 들어가니, 자, 누구 지팡이만 살아나요? 자, 아론 지파의, 레위 지파의 아론의 지팡이만, 그 지팡이가 다 지금 살아난 거예요. 자, 그래서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었어요. 그 죽은 지팡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아론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부활을 지금 우리 가운데 암시하는 거예요. 이때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살구나무였던 거예요. 자, 아론이 가지고 있던 나무가 살구나무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살구나무로 성소의 빛을 비추라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로 된 이 등잔대는 지금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부활을 상징하는 이 등잔대에 뭐예요? 7개의 빛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등잔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시고 있어요. 자, 사도 요한이 마지막 그 노년에 이제 요한계시록 쓸 때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상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돼요. 부활의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그 7근잔대, 7등대의 그 촛대 사이에서 그 촛불을 관리하고 계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예수님께서 이 천상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 그 7등잔대를 관리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7등잔대는 누가 관리하는 거랬어요? 아까 우리 레위기 말씀에 대제사장이 관리하는 거예요. 아론이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천상의 교회에서 천상에서 지금 금 등잔대를 지금 관리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천상의 예수님께서 천상의 대제사장으로서 그 등잔대를 친히 관리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이 등잔대는 무엇이냐? 이 등잔대는 바로 7촛대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본 곳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저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 유인물이 빠졌나요? 예, 1장 20절에 이제 빠졌네요. 이 7촛대는요 바로 7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천상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 천상의 7금단제 금 등잔대를 지금 관리하시는 것은 그 7촛대는 뭘 말하느냐면 바로 7교회, 곧 7은요 완전수예요. 곧 이 땅의 지상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해요? 지금도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그 교회를 친히 관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교훈하시는 거예요. 자, 등잔대는 바로 나무 부활을 상징하는 살구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부활을 상징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등잔대가 무엇을 말한다? 바로 교회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등잔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7등잔대를 성수 안에서 밝히라는 것은 지상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관리하시며 이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빛을,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일이 바로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제사장, 여러분 성경은 우리 보러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경은 저희도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등잔대는 대제사장이 관리하는 것이고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도와서 함께 관리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바로 이 지상의 교회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관리하는 책무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등불을 관리함으로써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그 빛이, 이 교회에서의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사명을 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제사장들이 항상 하는 것, 항상 기름을 준비해서 거기에 등잔을 기름을 채워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그 기름을 채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교회 가운데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항상 채울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가 항상 감당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자, 이 말씀을 스가랴서 4장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자, 스가랴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자, 이것이 뭐냐면요, 스가랴서의 그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소에서 금잔대를 봤어요. 등잔대를 봤어요. 자, 이 7 등잔대에 지금 기름을 채우게 되는데 뭐가 채우냐 봤더니 2 감람나무가요 좌우 옆에 펴서요 그 등잔대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붓는 거예요. 자, 그럼 이 2 감람나무는 뭐냐? 2 감람나무가 뭐길래 이렇게 등잔대에 기름을 계속 붓느냐? 자, 이 2 감람나무를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2 감람나무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가랴서 4장 12절하고 1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지금 7 교회에 기름을 붓는 자가 있는데 2 감람나무에 2 기름을 붓는 자가 있는데 바로 뭐예요? 자,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이 둘이 바로 이 교회에 기름 부음을 계속 붓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2 감람나무 2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누구냐? 여러분, 스가랴서에서는요, 이 스가랴서에는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스룹바벨은 당시의 유대 총독이었고요, 여호수아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어요. 자, 이 스룹바벨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에 있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 둘로 서 있는데 이 사람은 무엇을 예표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모형해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둘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니. 자, 이 2 감람나무가 누군지를 이제 정확히 얘기해 줬어요. 요한계시록 2 감람나무가 누구라 그래요? 3절에 바로 2 증인이에요. 마지막 날에 나타날 2 증인이 바로 이 2 감람나무예요. 이 2 증인이, 자,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자, 이 2 증인이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내용 보면요, 세상의 죄를 지적하면서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 몇씩 보냈어요? 2씩 보냈어요. 왜냐하면 유대 율법에는요 2명이 증인의 효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2씩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2씩 보낸 이 2 증인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자, 이들은요, 자,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이요. 자,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니 교회에 뭐가 넘쳐나요?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의 보니까 보여요. 이 2 증인은 2 감람나무와 2 촛대라 그러죠. 이 촛대는 교회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 2 감람나무는 구체적으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이고, 이들이 곧 교회예요. 곧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이 땅의 교회, 이 지상의 교회에게 그 기름 부음이 넘쳐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다시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주요 임무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소에 등장돼 항상 기름을 채워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름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두 감람나무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는 뭐냐? 바로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이 이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됨으로써, 그래서 교회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곱 등불을 켜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일곱 등불을 켬으로써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4절입니다. 4장 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자, 지금 다 연결되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돼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일곱 등불은 곧 뭐라요? 하나님의 일곱 영, 그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곱 영, 곧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교회는요, 이 세상의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비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일곱 영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시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실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자, 이 일곱 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곱 등불이라서요. 교회가 비추는 일곱 등불이에요. 그 일곱 등불은 어디서부터 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부터 오는 그 일곱 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힘과 권능은 어디서부터 와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부터 와요. 자, 이 강단에서 복음이 증거되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은 뭐라고 했어요? 곧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임재가 된 거예요. 그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으로써 우리는 이 어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땅에 감람나무로 서야 되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살구나무로 서야 되는 거예요.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잊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이 교회 가운데 이 증인의 역할, 그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거기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이 복음의 사역에 합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우리는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진리의 빛,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영원한 규례이자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강단에서 다른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뭐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하고 뭐 잘 되고 이 사람 중심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걸 들으려고 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떠나가요. 이 땅 이 강단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복음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위로부터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고 그 권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게 되고 그 권능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뿐이에요. 오직 십자가 복음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친히 이 교회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늘 관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사역에 협력하여서 우리가 이 복음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